영적 풍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날 개인이나 또 교회나 어떤 단체나 할 것 없이 풍요로운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지요. 이것은 뭐 오늘날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아마 한결같은 소망이자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더더욱 개인적인 그런 부요한 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여러 가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부요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물질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바빠서 별로 생각 없이 먹는 것만 해결되면 물질만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요. 그러나 오늘날은 여러 가지 어떤 매스컴이나 또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물질이 있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고 또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물질을 오히려 나눠주고 기부하고 자선단체나 이런 데 기부하며 사는 분이 있습니다. 추석 지나고 제가 어떤 분을 전도를 하려고 만났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분은 어떻게 생활하시냐 하면 단 아내와 단 두 분이, 물론 자녀들이 있지만 두 부부가 이제 집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TV 이제 보다 보면 그런 기사들 있죠.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업무 중에 이제 사고나 여러 가지로 이제 순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뉴스나 이런 데 나오죠. 그러면 이분은요, 그런 뉴스를 보고 어떻게 해서 알아가지고 그 유가족들을 남몰래 찾아다니면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뭐 사랑의 열매입니까? 왜 열매 뭐 이런데 뭐 큰 거액을 기부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뭐 오너스 클럽 뭐 이게 뭐 억대 이상 기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그런 어떤 감사의 어떤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 것도 이렇게 하시고 땅이 있는데 이 땅을 학교에다가 대학교 이런 데다가 기부를 하려고 그렇게 자식들에게는 안 주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참 언뜻 보면 참 훌륭한 삶을, 보통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제가 교회 목회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교회 뭐 필요한 거 쓰라고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더니만 재정이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분이 주변에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뵐 때마다, 뵙고 올 때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가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안 됐다,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져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에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는 것이 이렇게 은뜻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나는 자수성가하신 분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재산을 일궜는데 본인을 위해서는요 한 푼도 안 썼어요. 그 집에 가면 옛날에 왜 등나무 가구 있죠. 한때 유행했던 등나무 가구 아직도 쓰고 있고요. 뭐 화려하게 차도 있는데 안 타고 다녀. 왜 타고 다니니? 기름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마을 버스 타고 다녀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 때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참 훌륭한 삶을 산다라고 하고 본인도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아주 당당합니다. 절에 다니는데도요, 나는 부처 이런 거 안 믿는데요. 자기를 믿는 거죠. 봐라, 아주 바른 분이에요. 말하는 거 보면 불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면 말은 딱 맞는 말씀을 하고 바른 말씀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 안에 그렇게 물질이 많이 있고 그렇게 귀하게 의미 있게 쓰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공허함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영적인 부요함이 뭔가, 정말 뭐가 있어야 영적인 부요함이고, 영적인 부요함을 누릴 때 이 세상에서도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이 에스겔서의 시대적인 상황과 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시간적인 배경을 의미해 주는데 많은 학자들이요, 30째 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의 나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30세가 되었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발 강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를 점령한 바벨론이 있는 나라의 강입니다. 그 강에 사로잡힌 자, 유대 포로들의, 다시 말하면 포로 수용소가 그발 강가에 이제 만들어진 거죠.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하듯이 그발 강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포로를 관리하기 용이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발 강가에 이제 포로 수용소를 이제 조성을 하고 거기에 있을 그때에, 자 22절에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초닷새라.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해를 얘기합니다. 자,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되었는데 지금 30째, 나이가 30이라고 한다면 이제 수학적인 계산으로 5년 전에 끌려왔으니까 25세에 끌려와서 5년이 지나고 5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나이가 30이 됐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청년이, 그것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인데, 한 청년이 나라가 망하고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5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서 기약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청년의 마음은 어떨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삶의 의욕이 있을까요? 내일의 희망이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가진 것이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웃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나 에스겔이 느끼는 거나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망 그 자체겠지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가질 수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나이가 많은 분이면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으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5세 그리고 30세의 피 끓는 청년입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성전이 사라져 버렸고
예루살렘에서 끌려와 가지고 소망 없는, 희망 없는 그런 포로의 삶을 기약 없이 살아간다고 할 때 뭐가 그렇게 즐겁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에스겔서를 한 장 한 장 써 내려가는데, 한번 에스겔서 전체를 읽어보시면은요, 힘찬 하나님의 기운과 기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건사님 눈 뜨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눈을 뜨세요. 환상과 비전과 꿈과 또 이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과 그런 놀라운, 지상에 있는 성전은 무너져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웅장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예요. 그래서 에스겔, 히스기야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지만, 에스겔서는요 멸망당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정반대예요. 멸망 전에는 경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회개를 촉구하는데, 에스겔서를 보면 거룩한 회복, 영적인 회복, 이 땅의 성전이 아닌 하늘의 성전을 우리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 빼앗겼을 때,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아졌을 때,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영적인 부유함을 통해서 이 삶의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신앙적인 요소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1절의 중간쯤에 보면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개천절이죠. 개천절의 그 뜻이 뭡니까? 문자적인 뜻이 하늘이 열렸어. 이게 개천절이에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세상의 문이 열린다고 표현한 것은 뭡니까? 잘 되고 돈이 들어오고요, 뭔가 명예가 들어오고 세상적인 좋은 것이 이제 들어오죠. 그러면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이 열린다고 해서 진정한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회복이 돼야 하나님의 이미지와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서로 소통이 되고 연결이 돼야 온전한 인간의 의미를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건강이 있어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늘 갈급함, 뭔가 부족함, 허전함, 공허함, 이런 게 생기죠. 그런데 에스겔처럼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이 되니까 이 세상에 어떤 부족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당당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끝이 맺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데,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위에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 문이 열리니까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까지도요, 이제 주여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부유해지는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왜 오늘날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사람들이 아둥바둥할까요? 왜 돈 하는지 아세요? 왜 사랑 하는지 아세요? 뭐가 안 열려서 그렇다? 하늘이 안 열려서 그래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을 경험하면 남편이 나 좀 안 사랑해도 웃을 수 있어요. 아내가 나 좀 없이 여겨도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도 하늘 문이 개천이 되면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를 아주 빠드득 갈고 내가 복수해야지, 내가 결코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이러면 아둥바둥 그러냐 하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다들 갈급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부유함을 추구해야 되냐 하면 영적인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은혜, 그 감격, 그 감동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이런 부요를 채울 수가 없어요. 큰 교회 몇십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 뭐가 아쉽겠습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노년에 탐욕으로, 물욕으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늘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세상의 권세와 물질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오늘 개천절입니다.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당군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3절에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자, 뭐가 있어야 부유해질까요? 여호와의 말씀. 자, 말씀에 대해서는 귀에 있을 때마다 제가 강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오늘은 그 말씀의 의미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제사장인 에스겔이 나이 30살이 되어서 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말씀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안 임했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할 필요성이 없었겠죠. 자, 그럴 때 30세가 되기 전까지 에스겔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5년 동안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 살면서 아마 청년 에스겔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역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나는 반드시 제사장이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예루살렘 또 어디? 성전에. 성전이 무너져서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안 주시나 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말씀이 임했는데 어디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합니까? 그발 강가에. 어떤 처지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합니까? 포로요. 제사장 에스겔이 아니라 포로 생활하는 청년 에스겔. 포로 수용소에서 무슨 제사장이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한낱 포로 청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영 멀리 떨어진 곳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말씀은 항상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작전 기도할 때, 이럴 때만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한 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는 것을 3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특별히 임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임하지 않고 에스겔에만 임했다, 이런 어떤 에스겔 자신의 특별성, 특별한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이영 말리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하더라도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상식을 깨뜨리고 이영 말리 떨어져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노동 포로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에 끌려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게 어렵게 피곤하게 그렇게 사는 그런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으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임했을 때 이제 그 다음부터 4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이 에스겔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 위험 스케일이 엄청 큰 그런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되고 절망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은 그저 세상적인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격려가 아니라, 어떤 듣기 좋은 어떤 세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에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특별히 그 상황 속에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버리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고 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소서. 에스겔 제일 끝이 무슨 말씀으로 끝이 나냐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신앙 상식으로 처음에는 절망의 어떤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 48장 35절 이 제일 끝이거든요. 제일 끝 단어가 뭐냐면 원어도 보면 여호와 삼마라는 말로 끝이 나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계시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하늘의 성전에 계시다는 의미가 되지만 환경적으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느껴지는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이 포로 수용소에, 이 바벨론 땅에, 그발 강가에, 내 환경에, 내 처지에, 내 상황에 여호와 삼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데, 내가 비록 환경과 여건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 여기가 여호와 삼마구나. 그럴 때 부유한, 더 바랄 것도 없고 아쉬워할 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마지막으로 3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권능. 번역을 권능했는데 그 원어적으로는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라. 손이에요, 손. 손의 의미는 물론 능력의 의미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징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죠. 보호의 의미도 있고 보살핌의 의미도 있고, 손으로 인도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손으로 뭔가 이게 능력과 권능과 어떤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그런 일도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일반적인 번역으로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런 의미보다는 좀 더 의미를 포괄적으로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다. 자, 우리가 물질이 주는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믿는 자에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진정한 우리의 부요함이고 자랑이고, 또 요새요, 방패요, 피할 바위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현실은 포로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가 있구나. 내 위에는 하나님의 손이 머물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이제 바벨론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 사람들도 뭐 보초 쓰고 감독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이 메시지를 두려움 없이 증거하는 것. 왜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한 군데 찾아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간증과 같은 그런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9절 고린도 후서 6장 9절로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지금 부자입니까? 바울은 지금 유명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떵떵거리는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정반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내용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굉장한 부자, 오히려 얼마나 부자인지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니 이 바울 옆에만 있으면 바울이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 못지않게 이렇게 바울에게 이렇게 좀 줄만 닿으면, 조금만 도움만 받으면 엄청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바울이 사기치는 겁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어떤 인간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삶을 사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 돌보심,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자기가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도와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고 모든 환경으로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우리가 내 주머니만 보고 내 형편만 보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있는 사람은 더 무섭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역시 예외가 아니죠. 제자들도 역시 예외가 아니죠.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부유한 자가 되도록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늘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참 뉴스 TV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가진 것보다 가진 게 별로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럴 때 정말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주고 섬기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부자가 되어서 도와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다고는 얘기 못하겠죠. 그러나 진정한 도움, 진정한 부유함, 진정한 영적인 그런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은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그 말씀을 나눠주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예수에게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수교회가 영적인 부유한 교회, 영적으로 부유한 성도들이 모여서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고 또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기도, 특별 기도는 예배 전에 박옥기 권사님이 전화하셨는데 해남에 그 오빠가 사시는데 첫째 오빠가 있고 또 셋째인가 그 오빠가 있는데 어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장례 치르러 내려왔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분인데 또 이런 장례를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에게도 그 가정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고 또 장례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박옥기 권사님 그 친정 그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